4월 7일 화요일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회개가 있고 인간 중심적 회개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복음적 회개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인간 중심적 회개는 율법주의적 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나오고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 앞에서 이 베드로와 유다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어떤 회개를 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 하나님 중심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회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1차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측면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7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는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런데 그 밑에 5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번 나오는 스스로라는 단어에 좀 무게중심을 싣고 싶은데요. 여러분 유다가 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까? 왜 이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정말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 중심의 회개란 스스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회개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회개, 참된 회개, 하나님 중심의 회개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는 회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회개하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회개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이며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75절 말씀을 보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히 통곡하며 또 애통하며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고 아파했고 또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죄에 대해서 통곡하기보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곡하기보다 죄책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붙잡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지만 거짓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된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바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하나님 중심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심히 통곡하고 나서 회복되는 그 결정적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잘나서 혹은 자신이 노력해서 회복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주도권을 베드로가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유다와 똑같았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스스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스스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회개를 할 때에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주는 거짓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통회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회개는 나를 바라보는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회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주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